지난주부터 시작된 예수를 따르는 삶 1권 2과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교재 설명을 하면서요, 이 교재는 성인 양육을 위한 교재입니다. 그랬죠? 두 번째, 평신도를 위한 교재입니다. 우리 평신도들, 그러니까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평신도의 대표가 되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평신도들인데,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교회에 와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직임을 받고 사역별로 배치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훈련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생명, 사랑, 회복, 공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결교의 사중복음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어서 잘 간단한 쉽게 설명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한 고민과 결단, 또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는 충분히 워크숍 하지 못하지만 금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워크숍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모임 후에도 또 금요일 모임 후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교재는 참 쉬워요. 그런데 부담 없고 또 내용이 쏙쏙 들어오고 또 그 내용이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교재가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은 좀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오후 시간에 20번 또 수요일 금요일에 모여서 20번 8권의 교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의심하고 또 두려워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매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훈련, 이것을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과의 목적으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이것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새길 말씀을 한번 보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또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여기서 퉁퉁 쳐내고 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리고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게 된다.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1단원 이제 구원받는 삶,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구원받는 삶 안에서 오늘 이제 첫 번째가 지난주에 가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였고, 오늘은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고백은 신나게 했는데, 분명한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하얀 백지가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다시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뭘 기억하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옛날 시대에 저 유대 땅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그 믿음 안에서 거듭났는가? 이것이 의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 이 믿음, 이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오늘 요절에도 또 우리 교육 목표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수차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아까 중요하게 얘기한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잡혀가시기 전날에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겠다. 이 동산에서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했는데 계속 그냥 잡니다. 이렇게 자는 거는 야속한 잠, 처잔다 그래요. 처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시고 아유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어. 그러면서 육신의 약함을 우리가 자랑 삼아 아니 핑계 삼아 정당하게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지. 육신이 약하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 명하신 대로 살려고 애쓰면 건강을 누가 보장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이 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기억해야 실족하지 않고 기억해야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기간 동안에 수차례 말씀하셔서 기억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애써 기억을 안 했던 것뿐이에요. 자, 이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 한번 보세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을 까먹으면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만큼 두려움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컵에 보이지 않는 컵인데 유리컵에 이제 물이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뭐가 채워져요? 공기가 채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줄어든 것만큼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근심이 들어오고 원망, 짜증이 들어오면 내가 믿음을 지금 많이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평범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좀 용기가 돼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들만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시점에 대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도 평범해도 그 소망의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제자들이 그렇게 용감하고 순교자로 다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식이 여러 번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제자들에게 통보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경로로 여러 기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12절을 보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본친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근데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움 가운데 두 천사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하였어요. 아,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셨지. 그게 번뜩 생각이 난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여인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여기면서 듣지 않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빈 무덤에 달려가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행동파잖아요. 그죠? 단무지예요. 베드로는 O형일 거예요. 먼저 행동하고 보는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갔더니 무덤에 뭐가 있습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걸 확인했죠. 자,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세요. 야, 너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니? 나도 좀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서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조곤조곤 나누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 신앙의 중심에서 이제 변방으로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뜨거운 믿음 생활,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기쁘게 하다가 믿음이 식어져서 이렇게 차가워지고 변방으로 가게 되더라.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것을 이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 맞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생각하게 해주신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그들이 다 마음에 허탄해했어요. 놀랍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오히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 이렇게 얘기할 적도 있었어요. 또 함께 배 타고 건너가실 때는 바람과 파도가 막 일어나서 막 그래 난리하고 배를 좀 어떻게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두렵게 됩니다. 초조해지게 돼요.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셨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또 이렇게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된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야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이상하지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그럼 야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는 겁니다. 몸으로도 나타나 주셨지만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셔서 그들이 다시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26절 이것이 기록되었음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 분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은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로 계셨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런 분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 스토리를 내가 알아. 이건 내가 여러 번 들었어.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은
뭐 그 이야기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이야기를 읽고 듣는데 이 가슴에 와서 쾅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삶의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이 적용돼야 돼.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성경 읽으시라 그래도 많이 못 읽으세요. 조금 하다 말고, 아유 왜 이렇게 따분하냐, 성경은 수면제야, 꼭 밤에 읽어야지, 잠을 청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과 움직임을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나도록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해서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 기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성경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내리우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또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셨어요. 제자들은 목숨까지 내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 마르투스, 순교자의 원어가 된 거죠. 증인은 내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다가 이 영혼들 구원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 목숨 바쳐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이시죠? 자,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1번 베드로, 2번 사도 요한, 3번 사도 바울.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와, 100점이네요. 바울이 한 얘기죠. 예, 베드로도 그런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예수의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도 저도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6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온전히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자, 이제 우리 관심 갖기 부분으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해를 선포한 시장,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복사물에 그 내용이 있지요. 네. 다 읽고 계시나요? 그 사진하고 내용 좀 띄워보세요. 앞에 그 이야기할 때 그때 띄워주시면 됩니다. 사진 없어요? 자, 여러분이 나눠드린 복사물에는 희미하게 사진이 보이나요? 사진 없고 그 뒤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도시가 그거부터 나오나요? 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요거는 국민일보에 2014년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뉴스코리아라고 하는 이렇게 기독신문이 아니고 뉴스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된 내용을 다른 신문에서 캡처를 했어요. 그 사진은요. 그 이제 의회에서 시장이 시의회에서 낭독하는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네. 자, 플라워 마운트 시가 2014년을 성경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탐 헤이든
플라워 마운드 시장은 여러분이 나와 함께 2014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하고 모든 주민이 성경을 읽어 성경으로부터 삶의 원칙과 가르침을 찾길 권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월 16일 시의회에서 이를 공포했으며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도시가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라고 설명을 했다. 헤이슨 시장은 성경의 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매일 읽을 성경 구절과 각종 묵상들, 성경에 대한 소개 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플라워 마운드 갈보리 교회 존 벨 목사님이 이 일을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헤이든 시장은 미국이 세워지도록 한 도덕성은 성경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가치로부터 멀어져 왔지만 나는 이제 그 가치로 돌아가고자 격려하고 싶다라고 했다. 물론 이 결정의 반대도 극심하다. 수많은 고소도 당하였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 도중 그 해를 성경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레이건 전 대통령도 무신론자들에 의해 이 문제로 인한 고소를 당했지만 연방 법원은 그의 선포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비슷한 예로 2012년 펜실베니아 의회가 그의 성경의 해로 선포한 바 있으며 역시 고소를 당하였으나 연방 법원은 의회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게 뉴스코리아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죠. 내 집 세우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워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공교육에서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자, 이런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무신론자들, 타종교인들이 그것을 이제 강하게 계속 저항하면서 공교육에서 성경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폭력과 폭행, 강간, 또 살인, 이런 것들이 막 납치 이런 것들이 또 총기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사회를 어지럽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다시 이것을 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지만 고소도 당하지만 그러나 이 헤이든 시장에 의해서 이들이 이 원칙을 정하고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이 성경을 매일매일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자, 이 기사를 읽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삶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정기적으로 읽고 있는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감동을 느끼는 단계까지 나가기는커녕 말씀을 멀리하고 정말 이 먼지 이렇게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가지고 나올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억하기를 한번 볼게요. 거기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할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 사건과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와 함께 생선까지 같이 드셨어. 예수님이 못자국, 창자국을 만지라고 확인시켜 주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때 누누이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그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라고 생각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7절 말씀 띄워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보내드린 설교 원고에서 순서대로 띄워주시면 돼요. 예, 전체 다 보여주실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육체로 다시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세요.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이에요. 24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안 생겼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었으니까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도마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제가요 도마처럼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믿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뭐라 그러실까요? 야 괜찮아. 근데 내가 이미 다 얘기했잖아. 도마 사건 이후에 얘기했잖아.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도다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좀 잘 기억해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수님 여기 짠 나타나서 제가 만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계시로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꾸지람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건 없어도, 가진 건 없어도, 잘난 것 없어도 나는 믿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반성하기를 한번 좀 볼까요? 두려움과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읽고 기억하고 굳게 붙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려움과 의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다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를 금하고 뭐를 하라고 하시는가, 이걸 잘 찾아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자 보세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축복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마, 하지마. 그것을 내가 잘 들어서 예 주님 하고 안 하면 그 결과가, 그 좋은 결과가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요 아무런 복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퍽퍽하기만 하고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받은 증거 한 개도 없도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수지 맞으셨어요? 말씀을 잘 붙들고 기억하셔서 받은 증거가 무한정으로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듣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거저가 없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자,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자, 각자가 한번 자기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에게까지 얘기하시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진 적 있으세요? 네. 서로 질문만 하지 마시고 한 번 질문하면 한 번 대답하고 차례차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붙잡아서 두려움에 빠진 적 있으세요, 권사님? 네. 네, 있지요. 그런 표정이신데요. 네, 이렇게 멀어서 저한테 얘기하면 다 들릴까봐.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도 명성교회 부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붙잡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일기도 좀 써보시라는 거예요. 큐티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억은 한계가 있어서 금방 잊어버리지만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저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올 때 12페이지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 깨닫게 하신 거 있어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말씀 주셨구나. 이때 이 말씀 주셨구나. 그렇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일기도 쓰시고 큐티 노트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 텐데 그걸 붙잡으면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기 보십시다. 우리 보네퍼라고 하는 이 독일의 목회자죠. 신학자이고 이분이 히틀러에게 저항하면서 그가 이제 생명을 바쳐서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남긴 말입니다. 52일의 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디트리트 보네퍼의 묵상 5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앞에 부분을 읽고 여러분 뒷부분을 읽을 텐데 배경음악 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각이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말씀이 종종 생각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을 잊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왜 잊어버립니까? 시편이 말하듯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한다고 여전히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망각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이성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걸려있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피조세계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들은 시간마다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오직 사랑만이 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지금 읽어드린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세요? 네,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요, 그건 머리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머리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 머리의 기억력의 한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소중하게 품고 있는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네, 다 같이. 예, 아멘이시죠? 예. 근데 왜 여기는 배경음악을 안 해줬어요? 예, 마지막 부분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다시 한번 배경음악 부탁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일의 기억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부터 사랑하셨고,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내게 확증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 참 이 보네포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이게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이렇게 그 철권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용기를 내서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뭐 개혁하고 뭐 얘기하고 그래도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그 구호는 다 허탄한 것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보네포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어떤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의 큐티는 무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수요반, 금요반 매일 큐티 하세요. 막 이런 숙제를 안 내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부담을 안 느끼시는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도록 제가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본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본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 그 요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맨 앞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맨 마지막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겠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잠언 새벽 기도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데 잠언을 한 장씩 꼭 읽고요. 그 기타 우리 GT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그 맥체인 성경 읽기 순서로 갑니다. 하루에 한 3-4장씩 읽게 되는데 금방 읽어요. 근데 이 순서로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완독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또 요새는 성경 읽기 표가 좋은 어플, 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날 읽을 분량이 쫙 나옵니다. 읽은 다음에 틱틱틱틱 눌러서 체크하면은 읽은 표시도 다 나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매일 성경 읽기 표라는 앱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다운받으셔서 그거 사용하셔도 좋아요. 1년에 한 번 읽겠다? 아니면 한 달에 내가 신약 성경 한 번을 다 완독하겠다? 네, 이런 범위를 정하시면 돼요. 사복음서를 한 달 동안 읽겠다? 네,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 순서대로 읽어가시면 됩니다. 자, 잠언 날짜에 맞춰서 하루에 한 장 읽읍시다. 아멘이세요? 네, 이거 한번 다 해보십시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우리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한 2-3장씩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말씀 사랑하고 읽어보세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 그 여러 시인들이 특히 다윗의 시편 같은 거 보면서 다윗도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 내 삶에 적용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